교회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겠죠?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영원하게 있을 거라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두 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독교 역사와 면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에 해석합니다. 교회의 본질이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꾸준하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답을 찾아보려고 했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뭐냐고 하는 거죠. 22절과 2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내용이 들리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요. 소마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소마 교회론, 몸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일단 머리와 몸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와 몸은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어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 머리가 뇌에 해당할까요? 근데 그쪽하고 이 몸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죽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결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인간의 몸이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확인될 수가 없어요. 거창한 십자가 첨탑이 세워진 교회당을 소유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가대와 장로들과 여러 재직들이 조직되어 있고 수많은 종교활동,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지어 전쟁을 벌이고요. 대표적으로 십자가 전쟁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가톨릭하고 개신교 영주들이 이 종교 문제로 싸웠던 30년 전쟁, 그런 것도 있고요. 권력에 집착하고 민중들을 호도하고요. 성직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일종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적이 많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본질 혹은 정체성 그런 걸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견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해결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교회는 종말이 오기 전 시대에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건 없어요. 아직 완전한 자리를 잡지 못했고요. 수많은 상처를 교회는 안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이미 승리한 영광의 교회에 우리가 기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투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할 보이는 교회의 숙명입니다. 상처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교회가 견뎌내야 할 현실 상황은 척박합니다. 이거는 교회 밖의 조건만이 아니라 그건 뭐 세속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자체에도 여전히 수많은 상처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밀밭에서 자라야 마지막 때까지 하야 하는 것하고 비슷한 형국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이 몸교회론, 지금 머리와 몸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이 몸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몸교회론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각각 좀 사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또 개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좀 한심하긴 한데 그게 현실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설파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발들어 나는 발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다. 그런 말 하면 말이 되냐.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몸교회론,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전달받고 정신 차려서 교회의 본질, 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마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뒤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관계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하나가 될 수 없고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좀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교인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삶의 호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를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면 실망하고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반복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이제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착각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교회에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교회 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손에 쥘 수가 없어요. 간접적인 대답에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간접적인 겁니다. 아직 우리가 생명과 죽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고 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대답이요. 우리가
지배당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바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뭐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단어들을 보십시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입니다. 이것들의 속성은 지배예요. 지배. 당시 로마 황제에게 주어진 권력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만인지상의 자리예요. 제국, 로마 제국의 모든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대통령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한 해 예산인 300 몇십조 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정기관의 장을 임명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작은 도시의 그 시장만 하더라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요.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기자는 그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 모두가 고백하는 기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 이러한 신앙 고백, 이것이 옳은 걸까요? 여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망상일까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도취돼서 자기에게 도취돼서 그냥 말도 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서요. 양극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열광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저거 생각할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가고요. 다른 하나는 냉소주의입니다. 별거 없어. 우리가 좀 교양이 있게 살라고 하는 덕담이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냉소주의죠. 에베소서 기자는 이런 극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기자만이 아니라 성서 기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히 명철하게 세상을 보고 있어. 아주 합리적인 신앙을 가르칩니다. 칼바르트 버전으로 얘기하면 인텔렉투스 피데이입니다. 지성과 신앙의 결합이에요. 18절에서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를 바란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밝아진 눈으로 그 다음 사실을 보라고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를 말하고 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통치, 권세, 이름 등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의 근거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냐 지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하나의 사실로부터 시작했고요. 신약 성서는 바로 그 하나의 사실을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저도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한 번 전에 들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는 이유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무조건 외워야 될 공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에 가서야 다 밝혀질 궁극적인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그렇잖아요. 요즘 인터스텔라라고 하나요? 제목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홀, 웜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의 세계에도 전문가가 되면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물리, 세계, 공간, 시간의 결합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것만큼 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린 그런 진리의 태도로 초기 기독교로부터 우리들에게 전승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사건들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주 수상적인 혹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전이해를 내려놓고 이걸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마치 웜홀에 우리가 처음 그걸 경험했듯이 물리학자들이 그런 세계를 알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요즘 한창 갑론을박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누리과정 재정 지원도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등등의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헤게모니 또 밀고 당기는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 누리과정 재정 지원도 그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업수당도 그들이 처리합니다. 우리 운명이 완전히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권세와 능력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거꾸로 그런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고 교만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만약 그런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만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권력보다 우월하다는 성서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은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통찰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껏 해봐야 쉽게 표현해서 연봉을 늘리고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보험과 복지생활을 향상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중요하기는 하되 인간 생명의 완성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생명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걸 만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만족. 혹은 안식, 평화 이런 말로 대치해 봐도 됩니다. 저는 주변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통해서 연봉이 늘어났다고 해서 정말 삶이 만족스러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당장은 뭔가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지만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평범한 일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연봉 3천만 원 받던 사람이 6천만 원 받으면 많은 게 달라지긴 하지만 그게 곧 그냥 지루한 삶의 한 부분들이 되고 맙니다. 모든 세상의 힘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시나요? 사람의 운명 그리고 행복 여부는 결국 연봉으로 결정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눈을 뜨기만 하면 계속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만 연봉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사실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교우들을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 완성을 혹은 참된 안식을 궁극적인 평화를 혹은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험했습니다.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연봉을 늘린다거나 교육을 많이 받는다거나 출세한다거나 심리적인 힐링을 받는다거나 이런저런 엔터테인먼트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한 유대인 나사렛 목수 출신인 한 남자 한 어떤 유대인 그분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생명 완성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감이 가지 않는 분들은 제법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많이 듣기는 했지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다른 게 더 리얼합니다. 이 대목에서 설교자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설교자는 성서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이지 실제로 그걸 느끼고 동의하게 하는 일은 저희 능력 바뀌고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앞에서 인용했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이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는 몸을 지배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이유는 그에게 참된 통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 자리를 통해서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쭉 설교한 내용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한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크게 확장시켜 줄 겁니다. 23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과 병행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언급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요. 충만이라고요. 그 구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은 헬라어 플레로마의 번역입니다.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플레로마는 영어로 풀리스, 컴플리트니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단어를 필레라고 독용했는데 의미는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가득 찬 거, 완전성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소마 교회론, 플레로마 교회론, 신학에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완성이며 그것이 곧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완성한다고 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만물의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답이 주어졌어요. 만물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죽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물이다 그렇습니다. 지구와 태양과 별들도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그런 운명을 극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와 연관해서 드리는 이 설교에서 이 두 번째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만물의 구원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공동체로 자리매김 됩니다. 만물의 구원입니다.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즉 구원받는지를 교회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지켜내고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현실성들, 리얼리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거창하다. 개개 기독교인들은 이 척박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만물의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힘들다. 좀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라거나 혹은 교회를 개혁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예배에 충실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만물의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고 노래합니다. 이게 그냥 겉모양으로만 하지 않고 그 영성에 담겨서 참여한다면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만물이 완성될 종말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서로 나눕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자들 사이의 코이노니아, 사귐, 종말론적 사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주론적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지켜온 신앙 고백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들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마, 즉 몸이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플레고마, 즉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관심이 이 본질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본질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각자 노력합시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은 구절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전달 듣고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점점 더 풍요로워질지 기도하며 각자 노력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